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계속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패배했던 것은 한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을 바탕으로 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있었던 상태에서는 이겼고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는 지금 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외치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진멸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리고성과의 전투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성결하라 라고 하신 것 그대로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했던 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였고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리고성과의 전투에 임했더니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잘못된 죄악들이 있었죠. 바로 아간의 죄였습니다. 이걸 거룩을 상실한 채 아이성과의 전투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한 가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언약궤도 없이 싸웠습니다. 방심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아이성에게 크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아이성과의 패배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패배의 원인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바로 거룩의 상실이었죠. 그래서 아간이 어떤 사람인지 또 아간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자백했고 밝혀내었고 그 부분을 제거하고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이번 전투 다시 두 번째 일어난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전략대로 실행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병을 숨겨 놓았습니다. 매복해 있었습니다. 하루 전에 가서 이미 매복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매복해 있는 병력을 놔두고 앞에서 미끼가 되는 병력들이 아이성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아이성 왕과 아이성 백성들이 그 미끼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번에 이겨봤으니까 성안을 다 비우고 미끼를 쫓아옵니다. 그때 복병으로 매복해 있던 나머지 이스라엘 자녀 병력들이 비어져 있는 성 안에 들어가서 성문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성 안을 불태웁니다. 그 불타오르는 연기를 보고 미끼를 쫓아오던 아이성 군사들이 뒤를 돌아보니 이미 자기 본진이 불타버린 겁니다. 이 혼비백산한 틈에 미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서 아이성 백성들을 공격했고, 저 성을 불살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와서 에워싸서 아이성 백성들을 완전히 점령해서 싸워서 이기는 이 군사 전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부분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이 전략들을 보고 정말 실제로 이 고대의 이 성경을 봤던 사람들이 이 군사 작전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참고했다는 이 문헌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전략의 승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한 채 싸워서 이기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여호수아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터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싸움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굳이 심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심판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룩을 유지한 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얼마나 안전한 일이고 너무 안심이 되는 일이고 평안인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이렇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일단 하나님이 어제 본문 8장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세상에서 이미 패배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긴장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위태위태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용기를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위로를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우리가 빼놓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는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의 원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말씀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비결,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우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싸우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매복해서 그 복병을 놔두고 미끼를 이용해서 아이성을 정복됐던 싸움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 1절은 싸우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고 1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미래 완료입니다. 미래 완료.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미 확정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완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것을 체험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전투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전투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승리에 대한 확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유일한 자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흐리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게 전투에서 패배했던 자들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계속 표식을 남겨놓습니다. 이기고 난 뒤에 이 증거물들, 그리고 기억할 만한 기념물들을 쌓아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28절 그리고 29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9절에도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기억할 만한 기념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실패했고 이겼던 그 순간, 어떻게 실패했고 왜 이길 수 있었는지 그거를 까먹지 않도록 계속 기념비를 쌓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기억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었던 거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흔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까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장기 기억들이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지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곳곳에 새겨놓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보면 절기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또 종교기념개혁주일, 이런 절기들이 순간순간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흔적들이에요. 과거에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순간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흔적들을 많이 남겨놓으면 많이 남겨놓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억력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절기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남겨놓는 겁니다. 이럴 때 내가 기도했었던 그 흔적들, 그 순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방황했던 흔적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던 흔적들, 그거 안 지워지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것들을 유지하고 기념비를 쌓아놓고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순간순간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또 생겼는데 그때 그랬었지. 그래, 이제는 반복하지 않을 거야. 혹은 그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셨지. 이번에도 그렇게 해보자. 말씀으로 버텨보자. 어떻게든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보자. 이렇게 내 시간을 들여보자. 그때 서원했던 것 내가 잊고 있었는데 다시 그대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쌓았던 돌무더기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제 벌써 9월이고 2025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곧 2026년이고 또 어느 순간 우리는 계속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천국 가기 전까지 늘 이 거룩함,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축복을 늘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흔적들 늘 되새기며 돌아보면서 잊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힘으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각하게 이 교회의 권위가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정한 목사님이 구속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아가시는 오늘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